오늘 나눌 사목단상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된 본당 분위기에서 어디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활력을 되찾는 것은 아무래도 주일학교나 청년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봉사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더 올 수 있게끔 매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연결됩니다. 물론 성당 안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보화가 있고 그 보화를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누구라도 이제 다시 올 수 있으니 목말랐던 만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당에 오지 않게 된 이들, 곧 이 육체적으로 쳐다오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진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몸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가톨릭에는 시간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성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이 학생들은 이제 천연성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거룩한 몸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천연성체 교리를 일정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미사에 참석한 다음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알다시피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단체예요. 학생 그룹이 있고 학생들이 인도하는 교사 그룹이 있고요. 또 학생들의 부모님인 학부모님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천연성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시 늘어나 다른 쉬고 있는 친구들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한 침체될 수 있는 잠오에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동시에 이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이끌어주면서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교사들의 양성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천연성체 교육을 할 때 몇 명을 천연성체를 주었습니다 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본당에서 경험해 본 걸 겁니다. 천연성체 하는 동안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하더라도 그때는 아이들이 엄청 바글바글 하지만 천연성체 시기 딱 끝나고 나면은 바람같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그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의 관계가 형성되니 앞으로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성당 안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뭔가 거리가 있으면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 방법 중 하나로 전래 부서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체가 끝나기 전에 학생들이 각 부서에 참여하게 돼서 앞으로 천연체가 끝난 다음에도 꾸준히 배워나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들은 꾸준히 성당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성당에 많이 나오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성당에 맡기는 시간 동안, 교리를 하는 동안 부모님들끼리의 시간을 마련해 준다면 단순히 간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부모님들도 따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뭔가 배우고 얻고 나누는 것이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함께 형성이 될 수 있다면 부모님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연체가 하나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 양성에 좋은 기회라면, 또 하나의 기회는 견진성사입니다. 우리 외국에서는 보통 성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견진을 같이 이어서 받게 되는데 한국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견진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당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되곤 해요. 무슨 말이냐? 만약 견진성사를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그냥 의례 지나가는 식으로만 하게 넘어간다면 이들은 뭘 했다라고 해서 성취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견진성사 교리를 받는 동안 자신이 뭔가 배움이 있거나 깨달음이 얻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를 제공할 수 있겠죠. 즉 하나의 성인이 되는 신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신의 모습,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알려주게 된다면 이들은 세례 견진성사를 받고도 성당에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견진성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진성사 때 우리의 배움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줬으면 그 후에 바로 그 관련된 부서에
단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단체라고 하면 봉사단체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단체 혹은 교리 공부 단체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슬픈 사실은 그 전에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았던 그 시대말 기억을 하고 있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다른 단체로 이끌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여물기도 전에 다시 이 삶의 패턴을 조정해서 신앙생활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인간관계나 노동적인 걸로 인식을 잘못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겠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모회와 주일학교가 쉽지 않았던 본당에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성장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오랫동안 냉담해서 돌아온 사람들 혹은 다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체험을 하기도 전에 노동과 봉사를 강요받으면서 크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결국 그 당시 이 사람들을 다른 단체로 데리고 갔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어쩔 수 없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신자들이 다시 돌아왔던 이들이 냉담하게 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주위 청년체 아이들은 전례부서에, 그리고 견제받는 사람들은 관련된 교육과 기도 단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당을 지켜왔던 공동체를 유지해왔던 분들이 조금만 더 수고를 한다면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우리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계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은 조금 슬프기도 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자성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코로나 시기 동안 장례미사나 병자성사를 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신부님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조금 풀렸을 때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나 행사나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방문하거나 병자성사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좀 더 움직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때도 조건이 있겠죠. 사제들은 백신을 이제까지 다 맞아야 될 거고, 사제들과 함께 들어가는 봉사자들 역시 백신을 다 맞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성당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 다음에 본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통로는 천연성체, 견진, 병자성사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속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기존의 모습을 정비해야지 좋다는 거, 이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각 본당마다 이제 다시 공동체의 활력이 생길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